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월 28일 금요일 아침 예배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에 또 우리에게 평강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예배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시편의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죽음에 관한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그 모든 말씀이 죽음, 그러니까 시체와 같은 그 죽은 사람을 만진 것에 대해서 어떤 규례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그 분량도 굉장히 많고 그것이 상당히 엄격하고 상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에 비슷한 것으로서 있는 그 죽은 사람이 있는 장막에 들어간 사람, 이런 사람들도 모두 이레 동안 부정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들에 죽은 사람이나 그 시체의 뼈를 만졌을 때 그것도 이레 동안 부정하다. 이런 식으로 이레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것은 이 우리가 규례 가운데에서 많은 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정한 일에서만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긴 시간이기도 합니다. 12절을 보시면은요. 그리고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다른 규례들 중에서도 정말 수많은 그 율법과 그 규례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것이 뭐가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게다가 이런 규례를 지키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어떤 행위냐?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서 이것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리고 14절에서 장막에 사람이 죽을 때, 또 집에서 장막에 사람이 죽을 때는 그러니까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포함하여서 그 장막에 들어간 사람, 그리고 그 물건을 만진 사람까지도 모두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1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들에서 죽은 사람, 또 그 시체, 그 뼈, 무덤을 만진 것도 역시 그렇게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 부정에 대한 것들이 참, 죽음에 대한 그 규례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규정들도 매우 복잡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고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체를 만지거나 건드리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일은 매우 특정한 일에만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출산했거나 아니면 악성 피부병, 유출병 같은 것이 생겼을 때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날짜를 정하고 있거든요. 피부병이라든가 유출병은 이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것을 격리하여서 하는 것이 뭐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병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좀 특이하다고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는 것과 매우 반대되는 일이어서 그렇죠. 여기서의 이 아이를 출산할 때의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탄생하는, 즉 생명의 힘을 상징하는 거룩함, 지극히 거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시체를 만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매우 부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체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신 시체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죽은 사람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을 상징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하다고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역할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됨으로써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단순히 어떤 생명이 사라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죄라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짚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체를 만진 것, 그 죽음을 접하게 된 것, 그 죽음을 만나게 된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만졌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죄를 만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과정이라고 하는 건, 정결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만짐으로써 그 겪게 되는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시는 것은 그들에게 대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이 시체를 만진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죽음을 만지는 것이고요. 그 죽음을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 되신 주님과 반대되는 것을 만졌다라는, 죄를 만졌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그 거룩성, 그 죄로부터 그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중요하게 여겨야 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진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퇴출되는 그 공동체에 더 이상 속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앞서 13절에서도 나오지만 이때도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지켜야 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바라신 것이 그들이 그저 정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띠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셨고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거룩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서는요. 그래서 이것을 영구한 규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구하다라고 하면은 영원하다라는 뜻의 올람을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이 규례가 지금까지도 지켜야 되는 영원한 규례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영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보다는 이 율례의 확실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율례의 확실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즉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율례의 핵심이 무엇이죠? 거룩성이죠. 바로 이 거룩성을 갖고 지키는 것, 이것이 이 규례의 핵심이다. 즉 너희들이 영원토록 이 거룩성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떤 시체를 만지거나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식으로만 보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다만 계속해서 강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죽음의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내고 그것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도 그 거룩함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에서 나타내며 그 거룩성을 띠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의 그 거룩함을 품고 살아가는 거룩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채워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해 하시고자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자녀로서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거룩함을 갖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